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입니다. 예,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를 지으신 방법과 목적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자를 지으신 방법과 목적 이와 같은 주제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연대순이 아니라 단지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과 아울러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부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도하심으로 부부가 된 아담과 하와의 만남으로 인해 이 성경에는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림이 겹겹이 나타나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을 예시하는 거룩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또 다른 신비스러운 사역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신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단어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가 이런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혼에 관한 관점은 사회문화, 개인적 가치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을 남녀의 결합을 통한 사회 유지와 가족 계승의 의미로 보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복 추구, 자유로운 선택, 동반자 관계 등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혼에 대한 관점들은 아마 종래의 관점을 떠나 수십 년 후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관점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제도가 개인의 행복과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시대와 사회현상의 요구에 따라 그 관점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양하게 변하는데 사회 문화적 배경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핵심적인 것은 개인의 행복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 결혼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동기는 이 시대와 문화와 사회 현상에 따라 결혼에 관한 다양한 관점으로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시대와 사회와 문화적 관점과는 관계없이 불변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동기는 첫째,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8절 말씀이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계획하시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결혼 관계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해서 사람은 당연히 남자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남자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동기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동기의 둘째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씀은 20절 전반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조력자, 반려자 또는 돕다, 위험에서 구해내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내다, 이런 아주 다양한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신다고 할 때 도움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특히 또 이 단어는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은 여자가 남자를 구해준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구해내고 애로움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서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오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남성 우위론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신체적, 기능적 차이이지 인격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가 혹시 아무리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남자 혼자 사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생물들, 즉 각종 동물들과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아닌 다른 생물들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여자 혼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여자는 돕는 배필이요 여자에게 남자 역시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전환입니다. 즉 혼자 살아갈 수 있으며 혼자 살아가도 어려운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이 지금 시대는 혼자 사는 것이 더 자유스럽고 편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독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25세에서 49세 남성 중에서 47.1%는 전혀 혼인하지 않았으며 여성은 32.9%로 전혀 혼인하지 않은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10년 사이에 약 10%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 그러므로 갈수록 결혼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이 상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2023년 통계에 의하면 50세 이하 남자 2명 중 1명은 독신이며 여자는 3명 중 1명이 미혼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 출생아 중에서 3%는 혼외자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독신율이 조금 더 앞서 있는데 우리나라가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와 개성시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인류 절벽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독신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 독신세는 멀리 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이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제도였습니다. 이 독신세와 관련하여 19세기에 아일랜드의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부유한 독신주의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런 사람만 남보다 행복하면 불공평해서라는 아주 유명한 농담을 한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은 이 상대적으로 독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더 부과시키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녀들을 낳는 것을 장려하다 보니까 한 자녀보다도 두 자녀를 가지면 두 자녀보다도 세, 네 자녀를 가지면 더 많은 혜택을 주죠. 주택이라든가 기타 세금이라든가 자녀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간접적인 측면에서 독신들에게 이제 더 부정적인 이와 같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 곧 남자를 지으신 후 여자를 지으신 이유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것은 부부의 원리이며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남자와 여자는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로 22절에서는 여자를 창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0절 후반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곧 여자인 하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방법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방법은 참으로 아름답고도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방법 중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21절 초반에 이렇게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자연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자연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아담도 모르게
좀 다른 말로 하면 도둑질하듯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배필이 되는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은 아담의 배필을 지으실 때 아담과 의논하셨다거나 아담의 어떤 의사나 취향을 물으셨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선택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드셨다는 것으로 아담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아담을 위해 여자를 지으셨다. 이것이 여자를 지으신 첫 번째의 의도였습니다. 둘째로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21절 후반절에 즉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아담과 전혀 관련 없는 재료로 여자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일부로 여자를 만드신 것, 지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아담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지만 살로 그 자리를 채우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이 남자의 머리나 발이 아닌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갈빗대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뼈로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남녀의 관계가 대단히 밀접하고 소중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돕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분은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그의 머리로 만들지 않으셨으며, 그러니까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아담의 머리로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으며, 남자에게 짓밟히도록 아담의 발로 만들지 않으셨다. 남자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남자에게 보호받도록 그의 발 아래에서, 남자에게 사랑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넷째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남자와 여자는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슬람 국가와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IS는 그들은 이 코란의 가르침대로 실천한다고, 행동한다고, 실천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IS는 수많은 여성들을 인신매매하고 성폭행했는데, 그래서 IS가 저 중동의 이라크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위세를 떨칠 때 어떤 마을을 공격을 해서 그 마을을 함락하면은 먼저 여자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이제 전리품으로 잘 싸운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은 그 여자를 성폭행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끝까지 데리고 살기도 하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슬람 국가에 그 여자들을 이제 수출을 했어요. 팔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몰직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코란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이 IS에서는, 코란에서는 여성이란 남성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노예적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얼마든지 수많은 여성들을 거느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성폭행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IS에 가담은 하지 않지만 물질적으로 그들을 후원함으로 IS의 이런 만행과
이런 코란 해석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교에서 가르치는 남존여비의 사상으로 2조 500년 동안 여성들을 심각하게 차별했습니다. 참으로 2조 500년 동안 이제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동안 여성들은 정말로 참으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가정과 같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서는 이제 딸들 아들들 이렇게 낳았다면요, 아들들은 가르치는데 여자들은 가르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가르쳐봐야 시집 보내면 그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그랬죠. 그것이 그냥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저희들 전 시대에는 아예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래도 뭐 한문이라든가 뭐 한글이라든가 조금씩 배우기도 했지만은 아예 여자들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죠. 이런 문화는 소위 유교로부터 온 것입니다. 유교의 남존여비의 이와 같은 사상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이 500여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 후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장년들의 세계에서는 지금도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또 아직도 그 유교의 사상이 많이 남겨져 있는 그런 저 시골 마을로 가면은 아직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제도적인 것, 이것은 얼마나 복잡하는지 가는 곳마다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장례 모습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장례의 방법은 거의 대부분 다 유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서울이 다르고 경기도가 다르고 전라도 뭐 경상도 강원도 가면 가는 데마다 이 장례 방법이 다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는 방법도요, 가는 곳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다 다른 이와 같은 방법들을,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국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편을 가르고 사람을 나누고 그리고 차별하고 이런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조 500년 동안 여성들을 아주 심각하게 차별했는데 그 같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권리가 그때부터 신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의 영향이 여성 권리 신장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문명 퇴치, 또 문화적 발전 이런 곳에요, 우리 기독교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이와 같은 종교가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민주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1920년에야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 전부터 미국에서도 여자들에게 선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어요.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1928년에 이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으심으로 남자보다 훨씬 더 정제된 재료, 즉 비교할 수 없는 더욱 귀한 재료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셈세함은 남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 사회의 질서상 남자를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위해서 남자들이
이제 우선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인격적인 차별은 전혀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2절 후반절부터 25절에서는 한 몸으로서의 남자와 여자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0절 후반절이죠.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도록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기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여기에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상고한 대로 강압적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자기에게 온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23절에 이렇게 이 아담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감탄은 인류 최초의 시요 노래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최초로 나타난 이 성경에는 많은 시와 노래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부분에서는 특히 시와 노래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이렇게 읽지만은 그런데 전도서라든가 아가서, 시편 이런 이제 책들은 모두 다 노래입니다. 시요 노래입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시와 노래가 대단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시가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알아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외친 것, 노래한 것, 이것이 바로 최초의 시요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남자들은 이제 자기 짝인 아내를 보고 항상 이와 같은 감동을 갖고 봐야 되고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여자를 보고 이와 같이 환호한 것은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여자를 알아보고 감복하여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여자를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최후로 창조된 것이 여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클라이막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자 창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여자를 지으신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등등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자를 만드셨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후에 남자를 만드신 그 후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장면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여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이렇게 노래하며 외친 것은 아담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자를 만났을 때 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감탄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외친 것은 제일 먼저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즉 뼈와 뼈, 살과 살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 그래서 한 뼈, 한 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것은 아담과 여자의 동질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여자가 남자의 몸의 일부로서 유래함으로 여자는 남자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여자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만큼 동질성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아담이 여자를 처음 보았을 때 감탄하여 외친 것처럼 아내를 생각하며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여자를 보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히브리어에서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이쉬. 그런데 이 단어의 여성형 명사가 이쏴입니다. 그러니까 이쉬, 이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단어의 변형, 남자, 여자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요. 어원은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변형된 것이 히브리어에서는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서 유리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단지 성으로 구분이 되지만은 이 성으로는 구분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24절에 가서는 결혼의 정의를 밝히고 있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오늘날은 결혼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만 통상적으로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혼으로 인해서 독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아내와 합함으로 새로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은 이 결혼으로 나타난 3대 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째, 책임을 가진 성숙한 존재로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독립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 그 전까지 남자는 부모 밑에서 살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부모 밑에서 살다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이제 합하여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독립체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은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는 연합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제 똑같은 인격체, 높고 낮음이 없는 인격체가 이제 연합을 이루어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뭐 잘 사냐, 잘 못 사냐, 여기는 뭐 형편이 어떠냐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남자 여자는 이제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이와 같은 객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은
이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합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서로 만나서 뭐 연애를 할 때라든가 결혼을 이제 계약할 때라든가 그럴 때보다도 부부가 되어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이제 서로가 따로 있는 것이 좋아서 아내는 이제 아침 식사라면 남편이 빨리 집을 나가기를 바라고 또 남편도 아내한테 이런저런 말 듣기 싫어서 온종일 밖에 있다가 저녁 때 밥 먹을 때나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관계가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노년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젊은 사람들의 이혼율만큼 노년 이혼율이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더욱 서로를 아끼고 서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노년이 되면서 서로를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이런 관계라면 이것은 대단히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완전한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감추거나 속이거나 숨기거나 할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각각 죄가 없었기 때문에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속일 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서로에게는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진실했기 때문이며 깨끗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부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아름다움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항상 깨끗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이 서로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처럼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각각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숨길 것도 속일 것도 그리고 거짓말할 것도 없는 이와 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 이것이 성도로서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나 혹은 또 이제 성도들의 이 상태에서도 이 신분적으로나 상태적으로나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거룩하고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항상 깨끗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담과 그 아내가 서로
부끄러움이 또 부끄러워할 것이 없었던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